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로 소망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옥중서신이죠. 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인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하늘에 흔들리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오늘 3장 읽었는데 1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사실 여기서 사는 거와 죽는 거,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내가 빨리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함께 주님과 함께 있기를 내가 소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중에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다가도 천국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아멘 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떻게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천국과 부활에 대한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죠. 또 그가 실제로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말씀이 있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체험한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 자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14년 전에 이렇게 삼층천에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뭐 어떻게 지금 자세히 얘기 안 하지만 얼마나 황홀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황홀했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천국을 가서 보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천국을 가서 보고 오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를 타고 10분만 올라가 보면요,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다보죠. 여러분 부산 시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집들이요 성냥갑만하게 보여요. 비행기 타고 10분만 하늘에 올라가도 성냥갑만하게 보이고 그 크고 넓은 논과 밭이 손바닥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사람들이 저렇게 아등바등하고 사는 게 겨우 저거 때문에 저거 가지려고 그렇게 평생을 투자하면서 저렇게 사나.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5천만 원짜리 집이나 10억짜리 집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천국 갔다 와서 생각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그래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고 또 천국에 갔다 와보고 그러니 그동안 자기가 유대교에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똥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을 때는 그저 유대교를 위해 충성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잘 나가고,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유대교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정말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고 천국 갔다 와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똥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황홀한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 세상의 것이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겠냐는 거예요. 천국 보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무리 못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는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일단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날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것이고,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것이고, 아픈 것도 없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면 아픈 게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다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천국이 기가 막히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을 보고 와서 글로 기록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천국을 글로 다 기록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표현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것이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도 직접 가가지고 천국을 보고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도 천국 보고 왔던 그런 사도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오니까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천국을 상속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할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고요, 오히려 더 험한 고난의 길인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라고 썼어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거기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 지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하면서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완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천국을 가서 보고 오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오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더라.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천국은 이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너무 기뻐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도 아깝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갔다 온 이후로 자기 모든 인생을 다 팔아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세상 영광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옥토밭보다는 돌짝밭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주님 앞에 받을 인정과 칭찬과 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그 당시에 부유한 귀족계층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요 관직들, 권력, 이걸 다 잡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파 출신이에요. 또 어제 봤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의회, 그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주로 예루살렘의 권력층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왜 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지배계층이 됐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러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오직 이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하고 장사치들로부터 뒷돈 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막 지적하시고 이게 드러내시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님 뿐만 아니죠.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미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에콰도르에 있는 원시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친구들과 함께 갔다가 살해를 당해서 순교하는, 그래서 일찍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생기기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또 얼마나 수재인지 미국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휘튼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교수 요원으로도 추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원시 부족에게로 복음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가서 선교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살해당해서 순교한 거예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수재들을 복음 전한다고 선교한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낭비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낭비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막 여론들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낭비라니요. 낭비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일기장에 남겼던 이 글을 공개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키지 못할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그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것을 버리는 자는 우리 목숨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야 되는 우리 그런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로 각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죽을 수밖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복음 전하러 갔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분명한 소망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남들이 다 원하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 주님을 위하여 낮은 자리로 가서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그런 천국 소망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